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찬양 합창제에 우리 찬양대원이 참석하는데 아름다운 공연이 되고 영광 돌리는 공연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CCM 찬양을 아주 특별하게 시인과 같은 노래로 늘 찬양을 부르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어제 제가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이제 임직자들을 위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강사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이 이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가사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눈물 나게 은혜로운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고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툰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하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둔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이 찬양을 쭉 들으면서 새벽 일찍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예배당 안에서 일찍이 나온 새벽 기도의 인원들 속에 숨어서 같이 어머니가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 복음성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복음성가를 듣는 순간 제 어렸을 때 그 고향 언덕의 예쁜 하얀 예배당, 거기에 늘 가셔서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가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은혜를 받은 어제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말하기를 버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는 주기도문을 마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라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르시되, 주기도문을 마치고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은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떡 3덩이를 내게 좀 구워줘라. 우리 집에 여행 중에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으니 빵 3덩이만 좀 빌려다오 하고 간청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대답을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우리 아이들과 내가 침실에 누워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집에 빵은 있지만 일어나서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방의 구조는 이 사람들이 누워있을 때 아버지가 눕고 자녀들이 양옆에 눕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아버지가 누워서 밖을 나오려면 이 자녀들을 다 밟고 지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나오기가. 문도 이미 닫혔고 깜깜하고 이 나와서 이거 떡 주기가 너무 어렵다.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친구는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죠. 계속 두들겨요. 아니 내가 못 나간다니까. 아니 주라고. 계속 주라고. 친구됨으로 인해서 달라고가 아니라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간청을 했겠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에이 하고 일어나 가지고 그 떡 세 덩이를 줬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는 두 가지 교훈을 여기서 말씀한, 첫째, 간청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말해줘요. 무슨 기도요? 간청. 간청이라는 건 간절하게 청하는 기도를 말해요. 간절하게 청하는 거. 여러분, 간절이라는 건 사람들이 말하자면 간이 저린다 그럴 정도로 간절함, 정말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꼭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진짜 간절하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 거죠.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번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뻔뻔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간청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뻔뻔하게 가가지고 뻔뻔하게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두 번째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끈덕짐이라고 번역해. 끈덕짐. 끈덕지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계속. 그래가지고 떡새덩이를 불리게 됐다. 여러분, 기도에 끈덕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계속 두들겼을 때 옆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좀 시끄럽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할 때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간청을 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꼭 이루어달라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 속에서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기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마세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꼭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애절하고 간절함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성정이 똑같다는 건 성품이나 삶의 모든 형태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게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온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저는 무릎을 꿇고 이 얼굴을 거기에 묻어보려고 많이 해봤었어요.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무릎 꿇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밑에 있는 종에게 얘야 저 동쪽에 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라. 가가지고 이러고 보지요. 이렇게 보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다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두 번째 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 번째 다시 갑니다. 가서 탁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7번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7번 기도한 이후에 갔을 때는 동쪽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비가 온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그러면서 아합 임금에게 찾아가서 빨리 마차를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비가 올 거라고. 큰 비가 올 거라고. 그럴 때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고 이 아합 임금이 탄 마차가 막 달려가는 거기 앞으로 엘리야가 달려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꼭 응답 주세요.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키도 작고 얼굴도 참 견적이 많이 나오게 생긴 얼굴이에요. 견적이 많이 생긴 이분이 여수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세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목회, 여수 은파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고향에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키도 작지, 얼굴도 못생겼지. 근데도 예수 한 분은 얼마나 열심히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청년회 가운데 여자 청년인데 키도 늘씬하고 이쁘고 아버지는 농협조합장에다가 면장님이고 땅도 많아가지고 아주 부잣집 딸인데 이 딸이 그 못생긴 이분을 좋아하는 거야. 이 둘이 연애를 하는데 얼마나 죽고 못 사는지 몰라. 예배 시간에도 링크를 하고 자꾸 둘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데 면장님 앞에 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언간생신 니까지 것이 어디서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서 면장님이 면전에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 여자 청년의 오빠가 쥐약을 들고 와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죠. 내놓으면서 야 그런 놈하고 결혼하려면 차라리 이거 먹어 죽으라고 막 그럴 정도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분은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부잣집에 어떻게 시집을
부잣집 딸을 어떻게 얻겠어? 그냥 금식하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간절함과 애절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도 와가지고 같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 안 있다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오빠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해서 집안이 다 이 면장님 집안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보니까 못생기고 키 작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딸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여수의 은파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분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뭔 확신이야? 내가 정말 결혼 못하고 절대로 결혼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니까 설교가 확신이 있고 그 목회가 확신이 있죠.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왜 당신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냐?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 목회는 아주 교인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 은사 은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 준다는 확신을 갖는 교인들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든 말든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이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간절함 속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이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했을 때 간청함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포기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줄 때까지 친구야 떡 3덩이만 줘. 안 된다니까 못 나간다니까 줘.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줄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 포기를 모르는 기도에 왜 응답이 없냐? 왜 응답이 없냐?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우리 딸 이젠 시집가기 틀렸어요. 40이 넘었거든요. 저 딸 뭐 이제는 끝났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요. 교회 나오기 틀렸어요. 아유 벌써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 저거 안 돼요.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아니요. 포기하면 안 돼. 이 떡 3덩이가 올 때까지 계속 두들기는 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꼭 들어주세요. 전라도 완주의 소양면이라는 곳에 사는 차사순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전라북도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 거예요. 나이 68세에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게 꿈이요. 그래서 68세에 도전을 했어요. 시험을 치르는데 첫째 날 가서 20점 맞았어요. 60점 맞아야 되는데 20점 맞았어요. 다음에 또 인지대를 붙이고 가서 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30점 맞았어요. 조금 올라갔어요. 세 번째 또 가서 시험을 치렀는데 다시 20점으로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몇 번 떨었냐? 949번 떨어졌어요. 949번 떨어졌어요. 이야, 인지 때만 해도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960번째 60점 맞아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필기시험 합격했다고 이제 되냐? 실기를 또 시험 봐요. 실기시험을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0번 떨어진 만에 960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이게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딱 당당하게 나오게 됐는데 이게 신문 보도에 보도가 된 거예요. 이게 KBS, MBC, SBS에 다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또 해외 토픽에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한국인은 의지가 강하다. 얼마나 의지가 강하면 960번 동안을 그렇게 뻔하지 않고 계속 가가지고 운전면허를 따냐. 유명인사가 돼서 유명인사가.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다 아는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사람 골라야 되잖아요. 960번 만에 운전면허 합격한 분은 현대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이러면 잘 될 거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당장 자동차를 끌고 와서 주는 거야. 이 자동차 한 대가 그냥 왔다니까요. 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선전이 되고 여러분 이 차 사순 할머니가 지금은 보통 일종 면허를 따가지고 탑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며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이분이 유명해진 건 뭐냐면 기업가들이 기업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원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연설하는 시간들을 주는데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기가 주고 살아요. 나는 960번 만에 운전면허 딴 사람이요. 아니 나는 960번 도전했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고. 젊은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 대학 시험 치르는데 뭐 한 번 안 됐다. 그거 가지고 되냐. 재수생들이 모이는 학원마다 이 할머니를 초청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유명인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그 운전면허증을 위해서 960번을 도전했다는데 여러분은 그 정말 간절한 기도를 960번 해본 적 있으세요? 뭐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아예 기도 제목을 포기해버린 기도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정도의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겠냐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찌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고 듣지를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여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사정 형편 다 알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늘 귀 기울여 들으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데 기도하다 말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간청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말이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가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족인데 그렇게 아들이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때려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엄마가 잔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가 여름방학 때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네요. 가출해서 가출. 어디 갔는지 뭐 경찰서를 통해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이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데 아들놈은 오지를 않으니 기가 막힌 거죠. 이 부부는 이 아들놈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밥맛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 돌아오기를 위해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돌아오니 갈 길은 어디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매일 울며 기도하며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부부가 드리면서 우리 아들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울었어요. 1년이 지나도 안 와요. 2년째 돼가지고요. 2년째 돼가지고 나중에 2년 지난 다음에 부부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울면서 남편 되신 분이 아들을 위해서 막 울면서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왕 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그 2년 동안 안 오던 아들아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놈이 아버지 기도 소리를 듣고는 마룻바닥에서 막 뒹굴며 우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는 거예요. 2년 만에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아들 품에 안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이 아들아이가 그날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 아들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강순신 선교사라고 여러분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마다가스카르의 그 선교지가 나오는데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많은 원주민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 병원도 짓고 그리고 학교도 짓고 엄청나게 놀라운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가다가 인생길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기도를 한다고 엎드렸지만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드린 데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하다 포기한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여러분 모두 이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